한 번만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온전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된 이 세상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서로 불신하고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이렇게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평생도록 끝까지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저기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다시 이제 서남쪽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한 것은 북쪽의 11지파 사람들이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는데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 그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좀 너희들이 나서서 모든 기한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을 인도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자 유다 지파들이 이제 다윗 왕의 권면을 따라서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에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 반란군을 진압했으니까 우리가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모시고 온 것이지 우리가 다윗 왕의 식량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거나 그에게서 무슨 선물을 받는 등 특혜를 누린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 왕의 충성을 다해서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 왕에 대해서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깊은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를 멸시해서 이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주도하느냐 하며 반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11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자 그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는 지난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항상 이런 분쟁이 일할 때 나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 왕에게서 얻어낸 것이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 여기서 갈라서자 하고 나팔을 불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의 혈통과 같이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없고 다윗으로부터 유산도 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길을 가자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릴 이익이나 욕심에 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시작돼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시작하는 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물질이나 바라고 명예나 얻기를 원하고 내 뜻이나 내세우면서 세력이나 끌어모으고 이런 데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신앙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 여러분 어차피 세상적인 물질이나 명예나 우리 세력들은요 다 놓고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것에 매여서 스스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말세 교인들 사탄이 강렬하게 역사하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내 자신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세력에
이익조차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높이고요, 주님의 뜻만 따르고요,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만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하며, 이들이 마하나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왔는데 그 사이에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결국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 세바를 따라서 에브라임 북쪽 이 산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 왕을 모시고 이제 서남 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과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남왕국 유다의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때 화해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민족적인 분단의 아픔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때 사랑한 걸로 그쳐서는 안 돼. 계속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야 사랑은 얼마나 식어버리고 변해버리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다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할 때 어떤 원수도 불쌍히 여기고요, 용서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죽어진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내 삶 가슴 속에 차고 넘치고 내 삶으로 표현되고 내 모든 일생을 통해서 불타오를 때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 집에도 가보십시오. 집안에도 그 예수 안 믿는 그 인간들 자빠져 뒹굴고들 있을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를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주님의 심판에 맡겨버리세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고 지난 44년 목회해 오면서 늘 아무리 저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저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다 용서해버려요. 내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고 삶도 축복되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도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를 쓰러뜨리려고요, 저를 막으려고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다음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무리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맡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허물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고요, 더 나가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 최후 승리 거두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이 왕궁으로 돌아봤는데 왕궁을 떠나 피난 생활하면서 10명의 후궁들에게 왕궁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못된 이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 다윗 왕의 이 수모를 주기 위해서 10명의 후궁들을 끌어와 가지고 한 명씩 그 옥상 위에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후궁들이라도 이 다윗 왕과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저항하고 그랬는데 그 강압적인 행위에 순응해버린 이 후궁들에 대해 너무나 실망해. 저들을 벼실로 다 가더라. 먹을 것만 주고 그리고 평생 거기에 갇혀서 생갑으로 살다가 인생 끝내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끝까지 영적으로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참혹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벼실에서 평생을 생갑으로 애롭게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환난과 핍박을 주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을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쓰임받게 해주시고요, 더 나가서 우리나라와 또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억이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이 정욕을 피하는 길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피하고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서 믿음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고 마지막 결론은 화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뒤흔들고 화평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화평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리는 복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온 양떼들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는데 저에게 소중한 분들을 떠올렸어요. 가장 먼저는 저희 외 조부모님 되시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이 그 씨앗을 쫙 갖고 와서 부족한 종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군대 다녀서 복학하면서 림인식 목사님을 만나서 그에게서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의 이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담임 선생이었던 문희로 목사님을 제가 또 떠올리게 됐어요. 그분은 원래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원래는 그 반이 아니고 일반이었는데 저분이 학생과 지도를 하시다 보니까 학생회장이 저를 그 반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분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유명하기 때문에 나는 죽었거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태권도 관장이면서 체육관을 경영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또 태권도를 과외 수업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걸렸다면 빠따로 여기가 다 터질 정도로 두들겨 패버려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단 심사를 하면은 이제 그 심사위원들 다 유단자들이죠. 술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때 서리 집사 때 술집에 가 술이 크게 취해가지고 돌아오던 새벽녘에 건널목을 걷는데 추럭이 와서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10m 푹 떴다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그런지 낙구법을 해가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머리만 깨진 채로 2주간을 의식을 잃는 코마 상태에 지내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요. 근데
의식을 회복해갖고 눈앞에 딱 벽면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글자가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이분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2주 이상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거기에 절대 순종해가지고요, 이분이 6개월 만에 다시 2학기 때 비로소 교실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셔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영어보다도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 철저한 신앙을 제가 그분에게서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사람들에 대한 의를 지켜야 한다. 어떤 원수들이 너희들을 해도 너희들은 끝까지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몸소 모범이 됐어요. 제가 그 뒤로도 주의 종으로 소명을 받고 다 찾아뵈면서 영적인 가르침 받아요. 이분은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돼서 광주 숭일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은 중앙교회 이렇게 탈퇴하신 분들하고 합해서 광주 중앙교회, 호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합동 개혁 측의 부총회장까지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19년 전에 우리 임문 목사님은 떠나갔지만 그분이 저에게 남기신 영적인 교훈은요, 평생 저를 지켜주는 아주 강한 기초가 되고 있어요. 철저히 말씀과 기도할 뿐만, 이 사랑으로 섬김이요,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내려가면 그때 꼭 안수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해주고, 제가 미국 유학을 갔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왜 쓸 데가 많으실 텐데도 꼭 500불씩 장학 후원을 해줬어요. 다 감사한 마음. 한 번 선생님은 영원한 선생님이구나,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장신대 교수로 청빙 받으면서 오면서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몽블랑 만년필, 그분이 펜을 많이 쓰시길래 몽블랑 만년필 비싼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로 이사회에서 바꿔치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선생님은 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차마 가서 배울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을 간직하고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감사하기 위해서라도 가야 돼. 가서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찾아뵀어요. 선생님, 제가 미국 유학생활 7년여 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달 500불씩 이렇게 보내준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은혜 이걸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참 미국에서 기약에서는 몽블랑 만년필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건네주고요. 근데 제가 선생님 기대에 어긋나서 죄송합니다만은 장신대 교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냐고 그래서 한 달에 60여만 원 받고 있습니다. 김 목사, 절대 실망하면 안 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종들은 항상 하나님의 연단하신 후에 쓰시는 거야. 하나님이 김 목사를 사랑하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니까 절대 낙심하면 안 돼. 다른 때보다 더 기도를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주머니에 손을 넣으시더니 이 10,000원짜리 구겨진 뭉치를 저한테 건네주면서 김 목사,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네. 생활하는데 보태수소 하고 건네준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만 해도 큰데 참 괜찮습니다. 저 먹고 살만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힘들어. 필요할 거야. 가져가. 그러면서 주머니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세봤어. 왜냐면 돈은 세야 되니까. 그거 세봤더니 70여만 원이 담긴 거예요. 저 한 달 생활비보다도 더 해서 보너스까지 10여만 원 넣어가지고 70여만 원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 집 밖에서 혼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영적인 멘토를 주셔서 저를 영육간에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갚을 길 없사오니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다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결국 하늘을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저에게 남기신 이런 말씀과 기도의 철저한 목회, 어떤 홍수라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고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켜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 없다는 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레슨,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그분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항상 연말에는 홀로 외롭게 남아 계시는 사모님과 세 따님 네를 꼭 만나 뵙고 제가 지난날 받았던 사랑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기억되는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요,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고요, 끝까지 영적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함께할 줄 확실히 믿습니다.